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초막절이 가까이 오는데 예수님이 동생들과 나눈 대화이죠. 오늘 이 대화를 보면서 우리의 형제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은 마가복음에 이름이 나오는데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4명의 남동생과 누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리아는 평생을 동정녀로 지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전처가 있었고 이 사람들은 전체의 소생이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배다른 예수님의 형이다, 누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예수님과 이 친형제간이 아니고 사촌 형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를 평생 동정녀로 주장을 하려다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은 말씀을 기록 안에서 해석을 하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이 온다고 하는데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3대 절기는 유월절, 또 오순절,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초막절이죠.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텐트 생활을 했죠. 초막 같은 데서 생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인데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삽니다. 그 초막은 하늘이 뻥뻥 뚫려가지고 별이 보이는 그런 데서 고생을 하면서 지내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는 유대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 시기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여기 갈릴리에 있지 말고 유대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는 이유가 나오듯이 예수님이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난번 우리 요한복음 5장에서 보듯이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줬는데 그때가 안식일이었죠. 안식일을 범했다. 이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동생들이 갈릴리에 있지 말고 유대로 가라고 할 때 어떻게 말씀을 하신가 한번 볼까요? 먼저 동생이 하는 말이 보면 3절, 4절에 나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 말은 형에게 유대에 가서 형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좀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약간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좀 요즘 말로 좀 쉽게 얘기하면 형님 요즘 많이 유명해졌던데 이 촌동네 갈릴리 있지 말고 저 유대 사람 많은 곳에서 마이크 잡고 한번 크게 떠들어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동생들은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러라. 동생들은 형이 기적을 행했고 또 여러 가지 이상한 말을 한다는 얘기를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친척들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미쳤다고 합니다. 아니면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생들은 주변에서 형님에 대한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한 번은 그 어머니와 함께 형님을 붙잡으러 간 적이 있었죠. 형님을 붙잡으러 갔는데 그 형님이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동생이고 자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얼핏 보면 어머니와 동생들을 문전박대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굉장히 효자였거든요. 그리고 동생들에게 너무 좋은 형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아주 이상하게 어머니를 대한 것입니다. 동생들을 그렇게 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과거의 단순한 혈연 관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가족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이렇게 확장이 된 거예요. 이렇게 확장됐다는 것을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더라도 이 내막을 알 수 없는 동생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힘이 들죠. 동생들 마음이 저는 이해가 되는 것이 사실 동생들은 예수님이 원래 목수셨는데 예수님하고 함께 일하고 밥 먹고 같이 자고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함께 보냈던 형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동생들은 지금 뭔가를 제대로 알 수 없는 믿음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까 형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어떤 변화를 할 때 그 변화를 제일 설득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과거를 함께 공유했던 사람들, 과거를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왔을 때, 어떤 사람이 변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또 동생들은 그렇고 예수님은 어떤 입장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실 이 초막절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6월절의 6개월 전이에요. 예수님은 6개월 후면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그 길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들은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동생들이 예수님을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많이 힘들고 많이 외로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웠냐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본 이 7장 마지막 절에서도 어떤 모습이 나오냐 하면 7장 53절을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행사가 많이 있는 날인데 7장 53절에 이 말은 사람들이 다 행사 끝나고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집이라는 곳은 안식하는 곳이잖아요. 편히 쉬는 곳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갈 곳이 없어요. 감람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러 가신 것이에요. 물론 기도하러 가셨지만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외로운 생활을 하셨어요. 특히 동생들로부터 이렇게 때로는 따돌림도 당하고 때로는 놀림도 당하고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동생들이 형님 유대로 가시죠.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는 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유대로 가라. 하시고 나서는 며칠 후에 예수님이 혼자 은밀히 유대를 가십니다. 앞뒤가 좀 다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유대를 가실 때 동생들하고 같이 가면은 예수님이 6개월 후에 십자가를 지시는 일정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생을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고 한 발 한 발이 예수님이 다 때에 맞춰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왜냐하면 동생들하고 함께 가면 동생들은 동네 방네 떠들면서 우리 형이 왔다. 우리 형이 기적을 행할 것이다. 이러면서 시끄럽게 간단 말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 눈에 노출이 되고 예수님이 생각했던 일정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생들한테 긴 설명은 할 수가 없고 너희들이 가라 하고 혼자 은밀히 가신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항상 자기의 때를 생각하고 가시는데 동생들은 때를 잘 모릅니다. 자기들이 때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들의 때를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항상 자기 때, 예수님이 때를 생각하시면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에 대한 생각을 확실히 가지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관점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때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요셉은 형님들이 질투를 해서 노예로 팔려가 버리죠. 그리고 감옥 생활을 하고 모진 고생을 하는데 30살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곡식을 구하러 왔는데 동생이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애굽 총리가 되는 동생한테 곡식을 구하긴 했지만 형들은 굉장히 지금 두려운 거예요. 동생이 자기에게 원수를 갚을까봐 형들이 두려운데 그 형들에게 요셉이 하는 말이 창세기 45장 5절에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주셨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가지고 가진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이 먼저 자기를 보내서 형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의 것을 보면 지금 요셉이 형님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했던 것, 정말 자기에게 목숨까지 없애려고 했던 것은 전혀 지금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50장에서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형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형들은 해치려고 했어요. 형들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 너무 질투가 생겨서 동생을 해치려고 했는데 그러한 모든 일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정말 어떤 사람이 저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하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인 경우를 많이 알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 형님이 미쳤다. 또 이렇게 조롱도 하고 했던 이 동생들이 나중에는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냐고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겪으면서 동생들은 형님을 이해하게 된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에서 죽음을 이기신 형님을 보면서 이제는 형님이 아닙니다. 형님이 그동안 했던 많은 기적들, 그리고 형님이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이 진짜였구나.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것도 정말이었구나. 이렇게 동상들이 깨닫고 나서는 형을 나의 주 이렇게 표현하면서 형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동생들이 결정적으로 바뀐 첫 번째 장면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바로 형님이 이제는 하나님이에요. 형님이 바로 주님이세요. 거기에 놓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첫 번째 동생인 야고보가 나중에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2명의 큰 지도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베드로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나중에 야고보서를 쓰죠. 또 한 명의 동생 유다는 역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유다서를 씁니다. 야고보서나 유다서나 처음에 형님 예수를 부를 때 형님이라고 부르지는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종이다. 이렇게 자신들을 표현합니다. 이제는 육신의 동생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면 세상을 보는 것이 바뀝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들도 형제들로부터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죠. 아마 대대로 예수를 믿어온 집안이나 아니면 모태신앙이거나 이런 분들은 이런 것이 별로 없을 텐데요. 그 집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던 분들 아마 핍박을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가 깎이기도 하고요.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정말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거센 풍파를 거치더라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는 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을 보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마음에 짐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로부터 얻은 상처, 아픔이 있는데 그 상처, 아픔뿐만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형제를 구원해야 되는데 그 형제를 구원하는 게 쉽지를 않아요. 정말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형제 구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형제들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큰 경쟁자가 바로 형제입니다. 첫 번째 애가 낳았을 때 정말 부모의 사랑을 다 받잖아요. 근데 두 번째 애가 태어나면 그 부모의 사랑을 반반 나눠서 갖게 됩니다. 첫 번째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뺏긴 것이죠. 먹는 것도 뺏기고 그러기 때문에 동생을 경쟁자로 보고 시기 질투의 대상으로 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게 형제들 간에 싸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었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 또 에서와 야곱, 또 요셉과 그 형제들 정말 심하게 갈등을 겪었고 거의 죽이려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들이 지혜롭게 자녀들 키우면 차라리 괜찮은데 부모들이 편애를 하는 경우에는 또 더 심해집니다. 에서와 야곱의 경우에 보면 엄마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아버지 사랑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편가르기가 돼가지고 편싸움 같은 게 일어났어요.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형들이 시기 질투가 있는데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혔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 요셉도 나름대로 고생을 했다고 하지만 형들 입장에서도 정말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형제간들은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자라는 것이 바로 형제예요. 그런데 참 묘한 것이 우리가 상처를 주고 받잖아요. 근데 자기가 준 상처는 잘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준 상처는 그렇게 큰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내가 받은 상처는 굉장히 크고 정말 평생 그걸 기억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 간이 똑같은 상처를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각자 내가 힘들다, 내가 피해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형제들 간의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 형제들도 이런 상황에 있는데 더군다나 이상한 소문까지 나니까 이렇게 형을 빈정대고 이렇게 했죠. 우리 믿지 않는 형제들이 집안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믿지 않는 형제가 있는데요. 항상 그 형제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저도 역시 생각지도 못하게 상처를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때로는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기도를 하고 하지만 정말 피리를 보러도 춤추지 않고 이런 심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형제에 대한 구원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땅끝이 바로 형제들이 아닌가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땅끝은 이 지구의 마지막이 땅끝이지만 가까우면서도 가장 멀 수 있는 그 형제가 바로 땅끝입니다. 땅끝까지 가 있는 그 형제들에게 우리는
특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말씀을 좀 전하고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참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가셨잖아요. 수가성 여인을 찾아서 그 사마리아 땅까지 갔죠. 베데스다 연못까지 그렇게 가서 그 38년 된 병자를 구원해 줬고요. 거라사 광인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바다 건너까지 가셨어요.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으로 형제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삶으로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정말 형제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최선을 다했는데 아직도 바위에 계란 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물이 끓는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물은 계속 온도를 올리면 99도가 될 때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100도가 되면 끓기 시작합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나름대로 애쓰는 것이 아직은 계속 온도를 올리는 과정일지 모릅니다. 때가 돼서 100도가 되면 끓을 것입니다. 그 형제에게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고 천국을 갔는데 천국에 가니까 형제들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희들만 복받고 너희들만 천국 고고 가장 가까이 있는 핏줄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추석 명절이 참 어려운 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추석은 참 제사를 지내는 것이 있죠. 여러분 제사 때 절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절은 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로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형제들은 우리 과거를 모두 압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것 가지고는 설득이 되지 않고 삶으로 우리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그 형제들을 앞에 두고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형제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을 것이고 외로운 가운데도 마지막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어머님을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형제들을 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형제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맨날 교회 다니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던 형제들이 우리가 이 참 추석 명절을 맞아서 많이 힘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 삶을 보여주면 네가 믿는 예수 참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때가 되면 형제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 아시죠? 물이 포도주로 바뀔 때 하인들은 그 6개의 물동이에 물을 가득 부어서 물이 아구에 찰 때까지 부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많이 힘들고 때로는 상처가 생각나고 때로는 아픔이 생각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워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고 나는 그저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형제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들어갈 것으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코로나 시기에 많이 힘듭니다. 다들 힘들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답답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강해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강함을 가지고 형제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앞두고 참 형제들 간에 어렵고 복잡한 그런 관계가 있었지만 그 형제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귀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들에게도
그 말씀이 전해져서 그들에게도 믿음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일해 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